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디 목사님이시죠.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이런 단계가 없었고요. 그냥 설교 열심히 잘하고 하시면 다 목사 안수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배움이 짧지만 목사님이라 부르는 분들도 있고, 아니 정식 목사는 아니다 그냥 설교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편의상 저희가 목사님이라고 부를게요.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라는 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굉장히 유명하신 부흥사입니다. 이분이요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이분의 설교를 듣고 다 변화되고 하나님 믿는 경험을 너무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정말 가난했고, 어린 시절 때, 그리고 가난하다 보니까 못 배웠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약 초등학교 한 5학년쯤에 아버지가 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이 학업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배움이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에 하나님의 열정을 주셔서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막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너무도 유명한 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 대학에서 이분을 초청을 하게 되었고,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도 뜨거운 은혜를 끼친 거예요,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대학생들이 변화되고 울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께는 막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 뒤에 있었던 교수님이 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먼저 칭찬을 해요.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명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선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뒤에서 듣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영어 문법을 50군데가 넘게 틀리셨어요. 단어도 많이 틀리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마다 그 문법이 틀릴 때마다 은혜가 오다가 끊겼어요. 이게 신경이 너무 쓰이다 보니까, 목사님 다음에는 문법을 좀 더 유려하게 아름답게 잘 해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고 하면 더 많은 은혜를 끼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디 목사님은 공부를 하지 못했잖아요. 어린 시절 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어도 제대로 모르고요, 문법도 몰라요. 대신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열정은, 영혼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기 때문에 전도자가 된 것이지만, 아무래도 배움이 짧다 보니까 설교할 때 보니까 무식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식함 때문에 복음을 막지 않으시고 그 열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거기다가 뭐 50군데가 넘게 틀렸다라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가만 듣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제 자랑인 것 같아서 말하기 좀 거북스럽지만 제가 한마디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은 교수이다 보니까 문법도 많이 하시고 미사여구도 많이 쓰시고 단어 선택도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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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나요? 저는 이렇게 문법도 틀리고 어눌하고 거친 말이지만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교수님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이런 경우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설교자다 보니까 설교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저보다 훨씬 더 유식하신 분들도 있죠. 그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못됐고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그게 신경 쓰이면 은혜가 안 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와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저는 신학대학교에서 제가 지금도 조금 더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 시절 때 말이에요, 교수님들이 채플 시간에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이 채플이 있었는데 화요일과 금요일에 예배 드렸는데, 교수님들이면 신학교 교수님들은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신학생을 놓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제가 교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과 교수님들이 설교를 하는 거 들으면 나는 시골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게 더 은혜롭더라고. 교수님들 훨씬 더 유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유식함과 무식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것과 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얼마나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이 뜨겁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그 열정과 뜨거움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짧게 베이직에 대해서, 신앙의 베이직에 대해서, 아드폰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영혼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영혼 구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니다 라고 제가 체계적으로 방법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딱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영혼 구원은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는 방법이 아니야. 자, 수많은 세미나가 있고요, 수많은 성경 공부를 보면은 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쭉 나와. 그 전도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근하고 이때는 선물을 주고 막 이렇게 막 가르친단 말이야, 교회마다. 여러분, 전도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본문이 누가 나오냐면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 전파에, 영혼 구원에 굉장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에요. 선지자들은요, 영혼 구원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 보니까 예레미야보다 더 열정적인 분이 계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가 열정적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열정적이지가 않아. 하나님이 열정적이었고 하나님의 그 열정이 예레미야한테 옮겨간 것 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야, 나 대신에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들이 영혼을 불쌍하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설득해요. 그 예레미야가 그 설득에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뿐이지,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사람들 찾아가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더라. 누가 열정했었냐? 하나님이 열정이 있더라. 하나님이 먼저 영혼 구원에 뜨거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면 얼마나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는데 방법만 하면 뭐 하겠어요? 전도 죽어도 안 합니다. 평생 안 해요. 영혼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설득하려고 그러고, 예레미야는 그 복음 전파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까 안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예레미야 사이에 밀고 당기는 일이 벌어져요. 예레미야서 20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를 했어요.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눈물이 많아요. 자, 남성이지만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이 계셔요.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 눈물부터 나는 거야. 냉정한 분들은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눈물 하나 안 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만 나는 거야. 이 당시 또 언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남유다가 멸망할 게 뻔히 보이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도 불쌍하니까 예레미야는 국민들을 볼 때마다, 민족을 볼 때마다, 주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나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민족을 사랑하거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라,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세히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뭐라고 써있느냐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 말이 있어요. 권유하심으로. 이게요, 하나님이 권유했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권유했으니까 그 권유란 말을 쓴 거예요. 이게 원래는 권유란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자, 출애굽기 22장 16절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여기 처녀를 꾀어 이 말 있죠. 꾀어. 이 꾀어가 뭐냐면 꼬신다는 뜻이에요. 남자가 처녀를 꼬시는 거야. 이 꾀어란 단어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권유했다는 권유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권유했으니까 조금 더 거룩한 단어를 쓴 거지. 그냥 권유란 단어로. 원래는 정말로 냉정하게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레미야를 꼬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 전파하기 싫어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계속 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어떡하냐, 저 백성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계속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듣고 듣다가 제가 할게요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권유했다, 계속 꼬셨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족들이, 이웃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구박하고 미워하고 따돌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여기는 박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나라가 망할지도 몰라,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것도 몰라,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제가 여러분 옆에 가서 너 죄인이야, 너 망할 거야, 너 하나님께 안 돌아가면 지옥 갈 거야, 제가 그 말만 맨날 안 본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밉겠어요? 사랑스럽겠어요? 밉지. 그러니까 민족들이 전부 다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돌로 막 던지기도 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피곤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내가 이 복음을 왜 전파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권유해, 꼬셔. 예레미야야, 이 백성들 어떡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밀고 당기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꼬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복음 전파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서 20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7절과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꾸 권유하시는데 자기는 전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냐하면 8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 망할 거야, 파멸될 거야, 지옥 갈 거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 말만 맨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그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해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하고 예레미야는 싫다는 거예요. 또 9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9절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안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욕을 먹기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들을 보니까 또 불쌍해 보여.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왜 또 욕을 먹으면 왜 전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염된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전염되니까 예레미야도 그 불쌍한 영혼들이 안타까우니까 사랑하니까 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전도하는 거예요. 욕을 먹지 뻔히 하라, 괴로워, 그래도 내가 불붙는 것 같아서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 터져도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는 거예요? 불타는 사랑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빠서요? 다 핑계야.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그게 성경적인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는 거고, 선지자들은 또 그들을 사랑하니까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고, 예수님은 목숨을 가지고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도 전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 사랑이야. 근데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 왜? 방법을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전도는 사랑이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예레미야에게 사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사정하시는지 모르겠어. 정말 하나님은 사정하며 전도해달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호세아는 누구냐면 선지자인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 그리고 호세아의 와이프가 있으니 이름이 고멜이에요. 고멜인데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고멜은요 맨날 툭하면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바람 피워 맨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 만나고 싶지, 헤어지고 싶지, 맨날 바람 피니까.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은을 가지고 가서, 보리를 가지고 가서 저 고멜을 저 남자에게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와라. 또 도망가면 은을 가지고 가서 보리를 가져가서 또 데리고 와라. 그럼 이 사람은, 호세아는 자기 재산을 다 바치고 고멜을 또 데리고 와. 조금 있으면 고멜이 또 나가 집을.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은과 보리를 가지고 또 데리고 와라. 그러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또 데리러 가.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호세아는 순종하는 거야. 왜?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고멜은 너희들이다 이거. 고멜은 툭하면 하나님 버린대, 툭하면 떠난대, 툭하면 죄악 가운데 걸어가.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입장인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가를 치러가며 데리고 오는 거야. 은혜 가운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신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시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내 사명을 이어받아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 복음 전파하지 않아, 영혼 구원하지 않아.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 왜 예배 드려요? 왜 기도해요? 왜 말씀 생활해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목적은 영혼 구원이 돼야 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먼저 영적인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뜨거움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지, 영혼에 대한 목적이 없고 그냥 나 혼자 만족하려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선지자들도 우리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회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빼앗고 먼저 집을 나간 다음에 허랑방탕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언제 둘째가 돌아올까 맨날 동구박에서 쳐다보고 있어. 아버지를. 첫째 아들이 나중에 그 아들을 위해, 둘째 아들을, 탕자를 위해서 막 소를 잡고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죠. 얘야, 죽었다가 살아온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 하고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 여러분, 제가 이따 부를 찬송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잘 드러나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후렴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올 2022년도가 벌써 3월도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각오를 했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에는 내가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하기를 원한다.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수년 수십 년 했어도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전도하여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